말하면 이거죠.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찬양 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불렀을까? 왜 불렀는지 아세요? 옛날에 80년대 왜 불러 노래 부르다가 금지곡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말라고 불렀을까요? 저는 충령교회에 와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충령교회에 보내주셔서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하실까? 왜 저를 충령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하고서 목회하려 합니다. 20대까지는 주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환경을 아름답게 바꾼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좋으면은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물론 신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아는 지식을 곱씹습니다. 곱씹어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과 하신 일을 곱씹어 삼켜서 그 영양분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어쨌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기에 힘이 좋았다. 우리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자연 피조물들 보시고서 좋았다. 인간을 보고서는 심히 매우 억수로 그런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아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멋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에 내 자신이 말입니다. 좀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아하, 내 그냥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대요. 세 가지 말했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 다음에 뭐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요? 생명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거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입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나 이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냐 이거죠. 길이라면 따라가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 하늘에서 그냥 공하게 소리만 치는 진리가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 사람으로 실천하며 몸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생명의 말은 틀리지 않다 이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사람과 만물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보다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본능에 따라서 과거에 살아왔던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별됐다는 것은 그런 거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 성령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멋있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저는 잘 모르는데 제 휴가 나왔던 아들하고 교대하기 전에 같이 낯선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문하고 난 뒤에 서빙하는 사람이 물을 갖다 줄 때에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물컵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아빠, 촌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보통 합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나이도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정이 좀 상했어요. 그렇지만은 감정을 억제하고 물어봤어요. 촌스러운 게 어떤 것인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돈 내는 그 돈에 이 사람이 수고하는 수고비까지 다 들어있고, 그러니 남이 대접을 할 때 대접을 좀 잘 받으세요. 대접을 잘 받는 게 촌스럽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니는 내가 자랄 때보다도 좀 그래도 부모가 더 풍요롭기 때문에 너는 풍요롭게 살아서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목사로서 나는 촌스럽지 않고 좀 멋있게 살래. 속으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로서는 좀 멋있게 살래.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부르셨어요.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바로 안 했어요. 뭐만 안 했냐? 약속한 대로 바로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약속한 대로 바로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 이겁니다. 자, 둘째 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 다음에 보면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라. 떠나고 가라. 성경이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구나. 도대체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뭔가? 이거는 자, 약속한 말씀,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약속한 말씀이죠. 이거를 의지하여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의지했던 것, 그것을 결별하라, 떠나라. 결국은 하나님 약속한 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취약해집니다. 죽음이 엄습해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침입자로 생각해서 널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얼마나 취약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떠나랬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멋진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름받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창피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멋진 사람이 되기까지는 약 35년이 걸렸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가 한 35년? 아니 45년? 한 그쯤 걸렸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뒤에 비로소 멋진 삶을 살았어요. 아들을 약속하고 난 뒤에 퍼뜩 안 주니까, 빨리 안 주니까 많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죽을 몸 같은데, 내가 말라 비틀어진 부지깽이 같은데, 우리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어찌 우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은 것을 알고서 비로소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즉 약속하신 멋진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예루살렘에 아주 명문 가정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에서 외모 걸출한 사람들에게 가서 부르지 아니하고 어디에서요? 갈립니다.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무슨 냄새 납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린내 나는 그 사람들을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바로 제자로서 우뚝 서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멋진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린내나고 천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불렀어도 결국 멋진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업으로 코박고 살며 세겜 네개도 빠듯한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또 다른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또 형제 누구요?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나를 따르라 했을까? 네가 거기서 고기 많이 잡고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직업을 비유 삼아서 조금 다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남자라면 여자 잘 꼬시는 사람 그런 남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다단계 하는 데에 뭐 다이아몬드에 최정상 오르는 사람 그런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주겠단 말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뭔가? 이거를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비슷한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묻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되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양이나 고기 잡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시오 라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창세기 12장 1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버려두고 떠났대요. 이런 거 정동 모양을 떠났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 그동안 생존하기 위해 익숙하게 길들여 온 것과 결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배만 채우려 했던 그 생존 방법을 떠났어요. 그것 좀 잠시 내려놨다 그죠? 그리고 또 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으면서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전통적인 생존 방법을 잠시 내려놨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신,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던 가치관, 아버지가 보여준 생활, 습관 고스란히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고기 많이 잡는 어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네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종교,
그리고 그 가치관, 생활 습관을 버리고 나를 떠나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월식사 했던 식당 주인 그 아들이 가톨릭 신학, 대구 가톨릭 신학교에 신부되겠다고 해서 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펑펑 울더라고요. 아들이 신부되겠대요. 결혼도 못하고 신부되겠대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목사 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려워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저버리고서 정말 그래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치 지진이 나서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바로 멋진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사건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에 28절 베드로가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와서 너도 물리로 걸어라. 자,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갈 때는 어땠어요?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보고서 물에 풍랑 빠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도 물리를 걸을 것 같아요. 물 보다가 내 마음이 가벼우면은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그 은혜를 입고서 내 마음이 정말 풀리처럼 가벼우면 물리도 걷는 것 같아요. 제 해석 방법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물리를 걷지? 내가 뭔데? 그냥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온데가 안 되었고 자기 마음속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생각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만 물에 풍덩 빠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물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실패한 원인을 이야기해요. 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바라봤을 겁니다. 자기의 조건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수만 가지가 자기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죄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현대인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참 편하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치 닭장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알만 낳고 사는 가축과 같아, 닭과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고 편안하게 그냥 닭이 알을 낳듯이 적당히 할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니까 그냥 발전된 문명에 의해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우리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루 종일 그만 해요. 밥만 먹고 늘어진 고무줄처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16절 말씀에 아주 똑똑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사도신경의 원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똑부러지게 아주 그냥 예수님 마음에 속 드는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18절 보게 되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너는 뭐라고요? 반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 이거죠. 그리고 네 신앙 고백. 너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21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예수님으로 칭찬도 복을 받았는데 2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한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나를 버리고 가는 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이런 식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 만류하는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네밖에 없다. 네 참 의리 있는 놈이야. 내가 말이야 네를 제자로 잘 선택했어.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감탄하면서 칭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험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요거는 먼저 많이 가버렸네요. 제가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험악한 말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에 물러가래요. 23절에 사탄이래요. 의리 있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세계보다도 자기 아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고난당을 생각했다 거죠. 결국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자 하는 사단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으로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아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포기하고 나를 너희 인생의 주인 삼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너의 가치관과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받을 것을 좀 생각해라. 왜?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사니까 니 뭐 특별한 사냐? 니 왜 그래 사냐? 막 이러면 자꾸만 구시는거리고 자꾸만 이상하게 와서 찝찝대고 막 별치 않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당할 걸 각오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나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 따라오느라요. 따라오느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멋진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가 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멋진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 막하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또 입 바르게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합니까? 막하다 주를 벌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진짜 똑바른 생각하고 네가 아마 용기가 있어서 그럴 거다 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34절 보게 되면 재차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다짐을 합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에 장을 찢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나는 정말 속이 잔전집니다. 나는 목사직 내려놓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 말에 따라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예? 안 했지요, 그죠? 예수님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구정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쭉 시간이 지나가지고 6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저기 예수처럼 갈릴리 사람이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한 거야? 또 묻습니다. 이 사람 희한한 사람에 내가 맹세컨대 저 사람 같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자 74절 보게 되면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거죠. 제주하며 명사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잡아댔다 이거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통분하면서 괴로워서 내가 예수님 말하는 거 맞네요. 내가 예수를 그냥 손에 장을 쥐어 부인하며 손을 장을 쥐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네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러지 않나?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받을 때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부러 부인했을까요? 일부러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진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어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예수 애자도 몰라요. 나 예수 같은 고향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주하며 명사하며 부인했던 그것도 베드로의 진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구나. 예했다가 또 아니요하고 아니요 했다가 예하고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의 한계를 깨달아. 아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육체의 법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주님을 그냥 고백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구나. 오호라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나의 한계를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나는 좋은 곳을 선택해서 난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과잉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 앞에서 자기의 과잉된 욕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나는 실패했다. 그리고 친구들 7명 데리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잠수 타버려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교회 안 나오겠다면서 예수님을 외면해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잠수 타버린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 했습니까? 베드로가 또 앞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네 가지 없는 놈아. 이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가 한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다짐을 했나?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 네 가지가 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가지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했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공경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입니다. 네 번째는 잘잘못을 판단하고 반성하는 시비지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너 말이야 아주 그냥 이런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혼내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숨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와서 멋진 사람으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비롭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 네 지금 현재 흙이 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거야. 그러니 내가 네 일을 알고 네게 필요한 물고기하고 떡을 구워놨어. 배고프지? 빨리 와서 맛있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15절, 16절,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너의 옛날 생각과 삶의 방식과 너의 생각과 감정 다 옳다는 확신을 버려라.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 다 옳지 않아. 그리고 나를 따를 때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라. 이제는 네도 네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다짐한 대로 그래 살지 못하니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 줄 테니까 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신했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지배하고 따뜻한 사랑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잉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못 살아. 내 감정대로 못 살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의 사랑에 이끌려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너를 내 양을 먹이는 사람, 치는 사람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년가지를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안 돼. 너는 외모가 별로라서 너의 작은 월급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런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멋지게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나태주 시인 세상에 코박고 바쁘게 사느라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잊고 사는 우리에게 풀꽃이라는 시에서 노래합니다. 쉽습니다. 제가 다 알지만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쁘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뭐하다고요?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다. 원희도 그렇다.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고 내가 예쁜지 내가 멋있게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 너무 바쁘게 살아.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오래 봐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사신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코를 받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까지 말씀이 무슨 맛인지 느껴야 돼요. 음미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라고 부른 거야. 이 음식이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음미해라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몬이라는 할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기 할례를 하고 난 뒤에 8째 지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할배를 만났어요. 이 시몬 할배를 만나니까 시몬 할배가 어린 예수를 안고서 이렇게 감격합니다. 품에 안고서 내가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어린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나이가 많아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구나,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이번 여름 성령학교 수련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미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좀 안아주시고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아파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힘이 나서 더 즐겁게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중년 가족들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살 의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 옆으로 바라보면서 당신 덕분에 제가 삽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웃음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자, 2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덕분에 산다고요? 네, 부부가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세상에 가장 나쁜 왼수가 되는 게 보통 부부인데 당신 덕분에 삽니다. 김연아 권사님은 박진희 집사님 보고 늘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데 당신 덕분에 삽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냥 잘해줄 예를 쓰시는지. 당신의 웃음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없던 기쁨도 생길 겁니다. 그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세상에 코박고 사느라고 잊어버렸던 옛날 모습은 이제 깨끗하게 버리세요.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꿈을 나도 이어받아서 이제 멋지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